오늘 누가복음 본문 성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통치 기간에 태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초대 황제, 로마의 공화정을 제정으로 바꾸고 황제로 등극한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가 세계를 다스릴 때에 태어나신 것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나 탄생일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성서에 없습니다. 주전 27년에서 주후 14년 사이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 며칠인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성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추측해 보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숭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분이 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교파에 따라서 성탄절 탄생일은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바로 오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고,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1월 6일, 우리는 그날을 주연절로 지키는 날인데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교파마다 다르게 정해졌던 이유는 성서에 정확한 날짜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리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이후입니다. 4세기 이후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시대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미트라스 신이 있었는데 이 미트라스 신의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로마에서는 국정일입니다. 공휴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쉬면서 축제를 즐기는 날인데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공휴일이 되어야 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미트라스 신을 다 이렇게 숭배하는 로마인들이 막 축제를 벌일 때 같이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가 되니까.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그 공휴일 날에 축제일에 예수님의 생일을 기리고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로 미트라스 신의 생일을 정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로마에서 중요했던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동짓날입니다. 12월 24일이었던 적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지났는데요. 하루 중에서 해가 제일 짧은 날이죠. 그래서 이 동짓날부터 1월 6일까지가 다 설입니다. 이게 설날이 1월 1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동짓날부터 시작해서 1월 6일까지가 다 계속해서 설날 축제를 즐기는 기간인데 이 동짓날 축제 기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두 번째 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해가 짧은 동짓날에서 1월 6일까지 축제를 즐겼는데 그 사이에 있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이제 나중에 로마가 국교가 되어서 기독교가 이제 아주 공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냥 당당하게 12월 25일이 동짓날 축제일로 이걸 태양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날이 이게 로마인들의 축제 날이었는데 당당하게 이 날을 기독교 축제일로 이렇게 딱 바꾸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분한 설이 있고 날짜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은 성서 기자들이 이 탄생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신앙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탄생의 날짜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탄생의 장소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탄생일은 없지만 탄생 장소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탄생의 장소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12월 24일 어제 12월 25일 뭐 이렇게 막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날짜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마국간에 있는 구유 말 밥통이죠. 말 밥통에 이렇게 누우셨다. 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장소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여행을 했습니다. 한 125km 정도 됩니다. 이걸 걸어서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고 생활하는 곳은 나사렛이었고 요셉의 고향이 이제 베들레헴이어서 아우구스투스가 군인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명했다라고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굉장한 욕심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런 호적 등록을 명했던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미가서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미가서 5장의 2절에 있고 누가복음 성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많은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했던 명령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말 놀랍게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목적으로 둔갑하는 엄청난 영적인 신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말이 먹는 그 밥통, 여물통, 말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메시아는 정치적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왕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를 식민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풀려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 메시아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다. 그래서 궁궐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가 궁궐은커녕 마국간 부유에 오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궁궐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아주 냄새나는 힘이 없는 아주 가난한 여관방도 아니고 마국간 그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오늘날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대도 완전히 뒤엎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성공한다, 출세한다 라고 신앙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건 완전히 뒤집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에 오셨어야 되고 재벌의 아들로 오셨거나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국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새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적인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기독교로 살아가는가가 오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셨고 그거를 지금 실행해 가고 계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춘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리로 낮은 자리를 향해서 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리로 내가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와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살았음을 복음서는 누가복음서는 이 이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한 번도 궁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화려한 장소에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높은 자리에도 올라보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시지 않고 마구간에 오시지 않고 아우구스투스가 살고 있는 궁궐에 오셨다면 당시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마구간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동방박사, 목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마음만 먹으면 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누구든지 자신을 경배하고 자기를 만나고 자기와 교제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죠. 벽을 쌓고 담을 쌓고 내 자신을 높여서 평범한 사람들이 나를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비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그 사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유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탁월한 시가 있습니다. 구상 시인의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이분은 본래 신학교에 입학했던 분이었는데 신학 교육이 자기하고 너무 옷에 맞지 않아서 워낙 문학을 좋아해서 중퇴를 하고 문학의 세계로 길을 걸어가신 분인데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올랐던 아주 존경받는 시인 중에 한 분이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합니다. 나자렛 예수, 당신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오늘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권력과 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어떤 분인가? 무엇간 구유에서 태어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기구망측한 운명의 소유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 다니며 상놈들과 창녀들과 부역자들과 원수로 여기는 딴 고장치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기를 즐긴 당신. 궁궐은커녕 집 한 채도 없었던 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일을 하다 미움을 사고, 나자렛 예수께서 만났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우는 사람들, 약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삶을 지탱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분들은 자기 스스로 삶을 지탱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삶을 지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예수는 그 사람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욕을 먹고 쫓기고 누명을 쓰는 사람들에게 행복된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당신들 찾으라고 엄청난 소리를 한 당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위험하고 늘 불안에 쫓기며 살아가지만 낮은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산다라고 강조했던 예수님입니다.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이를 말짱이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앞을 볼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일어설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고통스러운 피부병을 치유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난 분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말대로 온 세상에 미움을 사고 욕을 먹고 쫓기다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을 했건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쫓기고 반역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볼 꼴 없이 죽어간 철저한 실패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택줄에서 떨어지자 맺어져 나의 삶의 바탕이 되고 길이 되고 때로는 멀리하고 싶고 귀찮게 여겨지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까지를 안겨주고 하지만 그 나사렛 예수는 구상시인의 인생의 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내가 도저히 발 뒤꿈치도 내가 흉내낼 수도 없기 때문에 때로는 멀리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귀찮을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는커녕 너무나 내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까지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생판 낯설어 보이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도저히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너무나 낯선 당신, 당신의 참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당신을 바라보는 당신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하는 내면의 절규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당신은 사상가가 아니었다. 당신은 도덕가가 아니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덕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현세의 경륜가가 아니었다. 아니, 당신은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었다. 종파를 만들고 교단을 만든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다. 당신은 어떤 규범을 가르치지 않았다. 당신은 어떤 사회혁신 운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또한 당신은 어떤 해탈을 가르치지도 않았다. 우리들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있는 분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계율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분도 아닙니다. 사회를 뒤집어 엎은 사회혁신가도 사회운동가도 아닙니다. 한편 당신은 어느 누구의 과거 공적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았고, 당신은 어느 누구의 과거 죄악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았고, 당신은 실로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뒤엎고, 교회 안에서 공로를 따져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죄가 더 많다라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 고통받는 인류의 해방을 선포하고 너무나 힘겨워하는 사람들,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에게로 오라고, 나에게 진리가 있다고,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기쁨을 줄 거라고, 구원을 줄 거라고, 해방을 줄 거라고 애타게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다만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지없는 사랑 그 자체이시니 우리는 어린애처럼 그 품에 들어서 우리도 아버지가 하시듯 서로를 용서하며 우리도 아버지가 하시듯 다함없이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영원한 행복이 깃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그 사랑의 진실을 목숨 바쳐 실천하고 그 사랑의 불멸을 부활로서 증거하였다.
구상 시인이 발견한 예수님의 참 모습은 딱 하나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신데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내가 결단한다면 현재 나의 모습이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내가 성찰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 아침 이 시간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사랑의 실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신학자의 글에서나 어떤 목회자의 설교에서도 구유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생애의 의미를 이렇게 탁월하게 요약한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편의 시로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는, 당당한 내공을 지니고 있는 구상 시인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는데 이 시가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감각적인 욕망을 채우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 영성의 상태를 점검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으려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 재충전할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구유에서 태어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12월 2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몸소 계속해서 매일같이 체험하시고 나도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나에게 체험시켜주시는, 경험시켜주시는 그 사랑을 일상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행복이 깃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오늘도 주님을 따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새해에는 날마다 그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